마리아의 찬양으로 되어져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결혼하지 아니한 어린 소녀가 잉태한 것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관념으로 봐도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누가 잘못 길을 가서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한 사건이 온 인류에게 미칠 커다란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마리아 창가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이성을 통한 지혜를 추구함으로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권력을 통해서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 창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에 있는 사람만이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만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쉼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질을 획득하거나 소유한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뚝 하고 나서 성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주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간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고 힘없이 인생을 살다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역설적인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탄생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창가를 잇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12월 달 내내 새해가 올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인가를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지혜의 추구가 인간을 행복하거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이성이라는 단어라는 산입시켜도 무방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 지혜를 통한 추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아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카르디아더라고요. 카르디아.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감정, 욕망, 정욕의 자리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 마음이고, 우리의 정욕이 있는 곳이 마음이고, 우리의 욕망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교만한 자들 흩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정욕이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싸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면 안달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가지려고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뭐라고요? 흩으셨다고요. 무의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없이 일어나는 정욕도, 욕망들도, 감정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성경이나 기독교가 지식주의적인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성경은 책 한 권 전체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지식의 중요성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 눈을 뜨고 지식이 개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적 지식의 추구만으로는 사람은 행복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인간적인 지식의 추구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추구 혹은 이성의 추구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바로 마리아 창가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소위 지식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 인간의 지식만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 지식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마리아 창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창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마리아의 창가를 가지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서 설교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궁유를 만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궁유의 하나님입니다. 궁유의 하나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로는 엘라훔이라고도 불려지는 그것입니다. 그 뜻을 뜻하면 여자의 자궁을 뜻하고 있어요. 아기가 임신할 때 그 자궁에서 10달 동안 편안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궁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또는 기도할 시간마다 늘 빼먹지 않고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궁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바로 궁일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요. 그 궁일의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지식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를 능가하고 있음을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했듯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력의 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크리스마스에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 추구하는 권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의 의지 중에 하나가 가장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권력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몸부리치면서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인간 속에 누구나든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크엘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하면 정치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력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면 그건 정치가들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권력으로 인해서, 권력의 의지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 권력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지, 남편이 잡을 것인지 아내가 잡을 것인지 끊임없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직장 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같이 동기로 들어갔지만 하루하루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권력의 갈등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렇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사실 그 안엔 곡간연세를 누가 가지려고 하느냐,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남편을 차지할 것이냐의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가정과 직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도처에서는 바로 이 권력의 갈등 등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눈에 찍혀서 끊임없이 매 산꼭대기에 돌을 올리고 다녔던 시지부스의 신화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형벌이 주어졌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올립니다. 어디까지요? 산꼭대기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다시 그 굴이 뭐합니까? 그것이 다시 떨어뜨려요. 그 돌을 다시 또 올립니다. 정상 가까이 가면 다시 떨어뜨려요. 그 끊임없이 그 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라는 것이죠.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그래,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한 생각으로 분명히 어떤 느낌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그토록 권력을 잡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권력을 놓지 못하는 이유,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권력만 잡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생각 때문에 그 권력을 잡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무진장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력을 추구하시는 분이었다면 비참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왕이었던 가이사의 황실을 통해서
제국이었던 로마의 황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황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동네라 할 수 있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라 할 수 있는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첫 발을 내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오히려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우신,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들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인, 중심인이 아닙니다. 주변인, 중심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그 주변인 사람, 엑스트라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며 열만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들에게 간증을 갈 시즌, 비참한 자에게 높이 드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인과 엑스트라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질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줄이는 자가 오히려 좋은 곳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 비극, 그래서 때때론 부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갖지 못했고 구원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추구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의 영웅은 누굽니까? 현대의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의 영웅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돈보다 더 강력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만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따라다니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뭘 살 수는 없다고요? 단잠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싼 햇술기기를 살 수 있고 건강기구와 건강식품을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우리의 건강들을 보장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근사한 책들을 사서 아름답게 책꽂이를 데코레이션 할 수 있지만 돈이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만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출세할 수가 있지만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고가의 금 십자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자주 물질은,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은 구원받는 길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 말을 했던 그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주인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주인이셨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물질이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백이 없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를 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슬프게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돈이 악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돈이 악이 되어집니까? 내가 돈을 사양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내 속에 불붙어 일어날 때 이미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며,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집착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애정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나가보니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스케이트장 가도요 스케이트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있고요, 극장을 가도 극장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쇼핑몰에 가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에 입술리가 참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마음속을 채워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궁일의 하나님을 채워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가고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시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권력을 향한 마음보다는 주변인, 즉 엑스트라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